이 시간은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8번째 시간, 우리 기도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사실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라 말할 수 있는 명명된 여러 가지의 호칭들이 있었었지요. 진리의 허리띠, 어떤 것입니까? 네, 진리의 허리띠. 오늘 복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호심경, 나의 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방패, 단단하고 큰 믿음의 방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로 준비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을 멸합니다.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면에 오늘 저희들에겐 이 모든 것들이 활용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에 활력이 부어지는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전혀 작동되어지지 않는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작동되어지며 활기를 띨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이 되어지죠.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기도가 극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려지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환경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기도입니다.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던 중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사 적군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강포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합니다. 아주 약탈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 싸우고자 할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 전투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되어졌지요. 당시에 제일 앞에 이 전투의 진두지휘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장년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싸움의 현장이 아닌 저기서 먼 곳에서 오늘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었지요. 그곳에서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이 싸움은 승리하는 연승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고, 그의 팔이 피곤하여 떨어지면 연패, 슬픔과 좌절이 나는 시간들,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져 가고 있었었죠. 이와 같은 시간 이하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싸움, 오늘 지혜도 아니며 능력도 아니며 칼과 무기도 아니며 전략과 전술도 아니며 숫자가 아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싸움이 있다면 이 싸움은 무엇에 대한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를 그 앞에 부어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울고 웃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로 준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와 같은 이 기도에 대하여 영적 전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두 번째 그림은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이 엘리사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영역이었습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심대하게 위협했던,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람이란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침략하려 하는지, 여기 이것을 엘리사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깊은 골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다 캐치할 수 있었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우리 이 아람 나라와 더불어 싸울 수 있었었지요. 매번 패배하는 아람 나라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패배하는가, 왜 우리가 지고 있는가, 무기도 강력하고 군사도 몇 배나 되고 강력한 이 같은 경제적 기반과 정책 기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이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들이 드디어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여기 도담성으로 군사를 급파합니다. 수많은 군사가 밤사이에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날 여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잠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밤사이에 아람 나라 군사가 이 도담성을 금세 침략할 것 같습니다. 금세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도담성은 너무 작습니다. 그는 이것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람 나라에 의하여 틀림없이 엘리사도 자기 자신도 이 성 안에 모든 사람도 다 도륙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낙심합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 전까지는 그저 홀로 고립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과 이 도담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열려진 눈으로 보니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 그리고 가공할 만한 현장입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잡혀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저로 하여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옷자락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주의 임재 앞에 저의 심령이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귀를 열어 주십시오. 이 성전에 가득한 주께서 파송하신 스랍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판송하신 여기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어깨 쫙 펴고 무슨 일이든 담대함과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린 주 앞에 삶 가운데 주님 오늘 저로 하여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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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게하시가 그가 보기 전과 본 다음이 달라졌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순간, 눈이 열리기 전 게하시와 눈이 열린 다음에 게하시처럼 우리는 그런 담대함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저가 선언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합니다. 얼마나 압도되어집니까? 압살당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때로 그러기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군 천사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와 같은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이 기도의 역사와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도의 구체적인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현장, 모든 기도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문에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의 부담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마음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진동되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감사함과 즐거움이 터질 때 하나님께 감탄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각각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실이 있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의 상함을 두고 어떤 이의 공고함을 두고 주의 성도의 낙심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장에서 그리고 저희 교회 기관에서 우리 이런 기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함이 이 목장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곤고함이 기관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며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상함을 충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속에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왜냐하면 각 사람의 필요가, 각 사람의 연약함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각계의 전투가 아닌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열어 이 시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의 순간에 핸드폰을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죠. 오직 나의 연결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시간 되어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라고 말하고 있죠.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천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함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그저 이름을 한 번쯤 되뇌이는 기도, 그 이름 잊지 않고 한 번쯤 우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소생케 하여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의 장애를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갇힌 자의 심령과 마음을 풀어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단의 족쇄를 풀어 주십시오.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냉랭한 기도나 형식의 기도 아닌 진지함의 기도, 뜨거운 마음의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뜨거움의 기도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한 여인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였었습니다. 이 한나 여인은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갖지 못한 몸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에 와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자기의 삶의 이 곤고함과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토하며 기도하는 뜨거움의 시간, 간절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에게 이 시대를 열 새로운 선지자를 여기 한나를 통하여 이 땅에 배출해 내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8절 후반부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고합니까? 제가 자주 하는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 오늘 저로 하여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 중에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기도 앞에 세워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네, 바로 그와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그 현장에 저의 기도 속에 개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님이 되도록 기도의 주체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주 앞에 굳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 속에 저는 놀라움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기도 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비전이 보여지며 느껴지며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 전에는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마음의 그림이 새로 떠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상상력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옛 어른들은 기도줄을 잡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 내어 맡긴 기도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님이 주장하신 기도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방언이 터지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 세계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찬송가의 고백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현장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압도적으로 짓누르고 있어 도저히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성령님께 내어 맡긴 기도 끝에 은혜를 구하면 그 문제가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 만면에 웃음을 띠고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와 비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에서? 기도 속에 열려집니다. 누구에게 맡긴 기도? 성령님께 맡긴 기도 속에 역사하여 지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있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광섭아 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어떤 날은 전화하라 하십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를 찾아가라 하십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문자나 또 카톡을 통해서 안부와 또 상황을 또 이렇게 전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헌금을 보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굳이 엄청 대단한 일도 아니고 상대방이 뜻밖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감탄하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안부와 사랑의 인사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따스히 격려하거나 혹은 응원하는 마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는 건 누구에게, 무엇에게 쓰임받는 삶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일들에 맡겨졌기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 누구에게 쓰임받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인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순간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주의 부르심과 은혜 앞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듣지 않게 된다면 영영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의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저 엘리 제사장 한때는 사서로 불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가득 채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놀라운 영향력과 역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는 그 귀가 닫힌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 앞에서 이젠 더 이상 그 횃불이 여기 엘리 위에 타오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한밤 사무엘이 쫓아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심대합니다.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횃불이 엘리에게서 사무에게로 옮겨진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의 주신 음성과 은혜 앞에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지나치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주님신 은혜 앞에서 날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상함을 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무릎 꿇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의 역사인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의 횃불과 말씀의 횃불이 사라져 가게 될 때 그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사그러져 가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은 각 사람에게서 왔다가 사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인류 역사에 위대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지금 지구상에 없는 이유는 그 교회의 기도의 횃불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의 횃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지구상에서 사라져간 박물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시나요?
주께서 역사하신 교회가 되어지길 강력하게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 교회 기도의 횃불을 지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더욱 뜨거운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 마음 가운데 나로 하여 교회를 향한 기도의 부름이 있으십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교회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의 상함이 있습니다. 그 상함을 마치 찢겨진 그것을 잇는 한 사람처럼, 무너진 것을 수비하기 위해 그것에 들어선 사람처럼 그 한 사람 충분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 언어를 쓰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쓰실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이 18절 후반부 말씀은 저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라 말씀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그곳, 그 기도 충보기도라 우리가 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권세는, 세상의 역사는 얼마나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다채롭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질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약한 것입니다. 가만 보면 몸만 나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몸 말고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후회가 찾아옵니다.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아픈 건 몸인데 이 영혼이 우리 심대하게 훼손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벌 궁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지가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낙심이 일어납니까? 돈 벌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돈이었는데 나중엔 자기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격당한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요. 사단은 다채롭게 공격합니다. 수많은,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방법들 통하여서 한 영혼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 부족합니다. 그저 자기의 안면을 막을 수 있지만 저 위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불화살을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등 뒤에서 쏘는 수많은 화살과 공격을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성도의 상함과 한 성도의 약함을 서로 싸매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성도는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그 성도의 심령의 상함을 봅니다. 그 상함 가운데 은혜가 일어날 것을 소명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채로운 기도가 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며 인도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중보기도의 역사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서로 기도합시다. 함께 서로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꼭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상함이 느껴진다면, 그 곤고함이 느껴지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장 안에서 이런 기도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기관에서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상함과 곤고함을 싸매는 기도가 일어나서 입체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와 권세를 타파하며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와 같은 우리 대단한 헌신과 수고 속에서 수많은 공정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갔지만 저희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며 무엇으로 인도해져 갑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갑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갑니다. 저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 흥황하게 되어질 때 은혜의 순간, 감격의 순간, 역사와 찬란함의 순간, 능력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기도 속에 부름받은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시편 130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시인은 13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저는 저의 삶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1, 2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나가듯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깊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까? 깊은 기도 속에 연결되어집니까? 하늘의 환상과 소망은 어디에서 열려집니까? 깊은 기도 속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어디에서 새로운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깊은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언제 능력을 되찾게 되어집니까? 깊은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깊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실 말 있으면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너무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곳에 오기 어렵다면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주 앞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발목까지 차올랐던 은혜가 무릎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올랐던 노래가 허리를 치고 그리고 가슴을 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서부터 지하에 있는 지하 교육관에서 기도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그곳으로 가려 합니까? 깊은 기도를 하고자 함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가까워진 것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며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항 침례교주의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초대합니다.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삶의 문제 속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뜻을 구하는 믿음의 시간, 하늘을 열진 소망의 시간은 어디에서 열려집니까? 이 깊은 기도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닫힌 것들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 그것으로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